강의안 다 받으셨죠? 지난주에 이어서 제1과 성경 이해 기초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으로 이루어졌죠.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은 39, 27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은 총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4개의 주제로 엮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율법서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바로 모세오경이 여기에 속합니다. 율법을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율법서라고 기록했고,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가지 경전이다 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자, 모세오경 율법서에는 총 5권이 속해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이 바로 율법서 모세오경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역사서가 나오는데요. 12권의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12권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죠? 시가서 5권의 시가서가 있는데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나오는데요. 총 17권의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구약 성경인 말라기까지 기록이 되었어요. 이 예언서를 둘로 나누면 대예언서 혹은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뭐가 많기 때문이라고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까지 대선지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엮어져 있는데요. 여기도 총 5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사서 한 권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기록하여 보낸 편지, 그것을 읽어서 바울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바울서신은 총 몇 권으로 엮어져 있습니까? 13권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일반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은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를 일컬어서 일반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8권의 일반서신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에는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이 엮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뒤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주제별로 엮어져 있는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룰 수 있는 연대기적으로 묶어놓은 구약 성경을 이 있습니다. 시대별로 묶어놓았는데요. 총 구약 시대는 몇 시대로 엮어져 있습니까? 9시대로 엮어져 있습니다. 네, 아주 똑똑하시네요. 9시대로 엮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첫 번째, 창조시대가 나옵니다. 창조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족장시대. 그래서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는 성경 중에 어디에 속한 내용일까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게 핵심적인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 마지막 장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족장에는 4명의 족장이 나와요.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난주 한 번 했는데 이렇게 잘하니까, 그죠? 제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시대죠?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자, 출애굽 광야 시대 때 기록되어진 4권의 모세오경 중에 4권이 속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작.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출애굽 광야 시대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무슨 시대죠?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입니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가 바로 이 가나안 정복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무슨 시대죠? 사사시대. 자, 여러분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네, 말할 때 같이 따라해야 잘 외워져요. 그죠? 자, 5번째는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한 시대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2권의 책이 이 사사시대 때 쓰여졌어요. 어떤 책이 쓰여졌나요? 사사기서와 룻기서. 사사기와 룻기서가 바로 이 사사시대 때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무슨 시대죠? 네, 통일왕조시대 혹은 단일왕국시대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역사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시가서도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통일왕국시대 때 기록된 역사서는 그 위에 나오죠. 역대상,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가 바로 이 통일왕국시대 때에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록된 시가서에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주로 누가 쓴 내용이죠? 다윗이 73편의 시를 썼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죠. 그죠? 자, 이런 통일왕국 시대에서 그 다음에 7번째는 어떤 시대로 바뀌어져요? 분열왕국 시대, 그죠? 분열왕조 시대 혹은 분열왕국 시대로 바뀌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요. 북이스라엘에서 기록한 예언서는 아모스, 호세아, 이 2권의 예언서가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기록한 역사서가 있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이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는 밑에 쭉 나오죠.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가, 스바냐, 하박국, 나움, 예레미야, 에가, 요나, 요엘, 이때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몇 년에 멸망했을까요? 722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몇 년에 멸망하죠? 586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면서 이제 포로 시대가 들어가죠. 그죠? 여덟 번째는 바벨론 포로 시대, 그죠?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 때 기록되어진 예언서가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오바다. 이게 바로 포로 시대 때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BC 538년에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9번째죠. 그죠? 포로 귀환 시대 혹은 예루살렘 수복 시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기록되어진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예언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 포로 귀환은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그죠? 거기 기록되어 있죠. 1차 때는 누가 인솔 합니까? 서룹바벨이. 몇 년도예요? BC 538년에.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은 누가 인솔합니까? 에스라가 BC 458년에.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인솔하죠?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인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이 눈에 딱 들어왔죠. 자, 이제 여러분 1페이지 강의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번에 성경의 구조가 나오죠. 그죠? 성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인데 약간 수정할 게 있어서 그게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이 예수님 이전 시대, 그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인데 총 39권으로 기록되어 있죠.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보면 시대별로 나오는데요.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시대, 두 번째는 족장시대,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보면 노예 생활시대가 나오죠. 그죠? 노예 생활시대와 출애굽 시대를 합쳐서 3번 해가지고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출애굽 광야시대.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거기에다가 그렇게 한번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 해가지고 출애굽 광야시대, 노예 생활시대도 여기다 같이 포함해서 넣어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나안 정복시대죠.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사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열왕시대 가지고 묶어놨는데 이걸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통일왕국시대.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가 되죠?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여덟 번째 포로시대.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포로귀환시대. 여기는 예루살렘 수복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다가 가로 열고 포로귀환시대라고 적어 놓으시면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한 번 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의 시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장차 재림하실 종말의 때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인데요. 이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는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밑에 보면 예비,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단계, 예비 단계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주로 사복음서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성장하고 다섯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죠. 여기까지 3번, 4번, 5번을 가로 열고 밑에다 줄을 그으시고 사도행전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강림 사건,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내용, 그걸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서신들이 나오죠. 서신서에는 2가지 서신서가 있다 그랬죠. 네, 기억나십니까? 바울 서신서와 일반 서신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계시는 무엇을 말하죠? 요한계시록.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자,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목록을 볼 때에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보에도 보면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을 다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적죠? 행 1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적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약을하고 말을 하는데요, 줄여서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대부분은 맨 앞자를 따서 약을 씁니다.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서는 출, 레위기는 레, 신명기는 신, 여호수아는 수를 써요.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호수아는 여가 아닙니다. 수를 써요. 여호수, 숫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는 사에다가 그 다음에 사가 오죠. 사에 맨 앞에 오는 시오자를 붙여서 삿이라고 썼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지금 동그라미를 치는 것은 맨 앞자가 아닌 단어를 쓰는 야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룻기서는 룻, 사무엘상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왕상은 뭐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뭐죠?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 동그라미 치시는데요. 그 다음에 뭐죠? 에스라를 이끌어서 설을 씁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많이 헷갈려요. 설을 쓰면 이게 에스란가 에스던가 이게 헷갈려요. 그죠? 헷갈리죠? 저도 여기 많이 헷갈리거든요. 서는 뭐라고요? 에스라.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에스라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맨 앞자를 땁니다. 그냥 에스더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사는 뭐죠? 이사야서죠. 그 다음에 렘은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는요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겔은요 에스겔. 그리고 다는요 다니엘. 그 다음에요 호는요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요는 뭐죠? 요엘서를 말합니다. 요엘서. 이것도 좀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암은 뭐죠? 아모스. 그 다음에 욥은요 옵은 뭐죠? 오바다. 이것도 헷갈려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오바다. 옆에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오바다. 이 굉장히 헷갈리는 이 약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는 뭐죠? 요나서죠. 그죠? 그 다음에 미가서, 나훔, 그 다음에 뭐죠? 합은 하박국. 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다가 하박국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섭은 뭐죠? 스바냐. 섭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게 또 헷갈리는 약어들이에요. 스바냐입니다. 그 다음에요 학계. 그 다음에 쓱은 뭐죠? 스가랴. 적어 놓으세요. 밑에 스가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말은 말라기. 구약 성경은 이렇게 약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신약 성경으로 옵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어려운 게 없죠.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D자가 뭐예요? 디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모는 뭐죠? 빌레몬서. 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다가 빌레몬서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몬 하면 뭐 몬스터인가 뭐 이렇게 헷갈리지 몰라요. 예, 빌레몬스입니다. 빌레몬스.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걔는 뭐죠? 요한계시록.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뒤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크게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 놓여져 있는 들판과 들녘과 그리고 나무들을 한꺼번에 보는 이것을 일컬어서 종합적 접근 방법이라 그래요. 종합적 접근 방법.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관점, 이것을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경의 구조, 연대기적 관점, 이것은 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종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바라다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분석적 접근 방법은, 이것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보면 트랙터가, 그죠? 논을 갈고 있잖아요. 실제로 논을 갈면서 분석하듯이 우리가 성경에 어떤 본문이 딱 정해지면 그 본문을 놓고 깊이 연구하고 또 분석하는 것을 일컬어서 분석적 접근 방법이라 그래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어떤 순일까요? 세 번째 순이죠, 그죠? 전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살피고, 그런 다음에 어때요?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탐구 40일 이 성경 개관을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구조와 연대기적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네 번째로 보세요.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역사. 자,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66권을 다 살피고 있지만 그것을 축소해보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엮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역사.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던, 저를 보세요. 구약 성경에 처음에 다루었던 것이 율법서, 모세오경 몇 권이죠? 5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역사서 12권이죠. 근데 실제로 모세오경도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역사서에 속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서를 오전에 다루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총 구약의 17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총 17권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보면 사복음서가 있죠. 그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죠? 이 5권도 실제로 사복음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를 다루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5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까지 일컬어서 바로 이것을 신약시대의 역사서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줄을 거세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함.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로 열고 과거의 관점. 과거의 관점. 여러분, 역사는 미래적인 이야기입니까? 현재적인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총 3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룰 때에 이것은
과거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체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역사서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구약시대에? 시가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가서에는 총 몇 권이죠? 5권. 이제 힘들어지죠, 그죠? 자, 잘 생각하면서 갑니다. 시가서에는 몇 권이 있어요? 5권. 시가서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죠? 아가서 5권 있어요. 자, 그러면 욥기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욥기서. 기억나시나요? 족장시대, 권사님 잘하셨네요. 족장시대 때 기록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보세요. 이 5권의 시가서는요,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관점인데요, 바로 체험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가서를 읽으면 욥기서를 예를 들어볼까요? 욥의 체험을 기록했잖아요, 그죠? 욥이 고난당하는 체험을 기록했죠, 그죠? 하루아침에, 그죠? 건물이 무너져서 자식이 죽었죠. 또 짐승떼들이 다 사로잡혀 갔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죠?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실제적인 체험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욥기서예요. 그 체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대부분이 이루는 다윗이 어떨 때 체험한 거예요? 대부분이 고난당할 때, 대부분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쫓기고 어려울 때 그가 시를 적었어요. 그 체험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바로 그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체험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실제로 누구와의 사귄 이야기죠? 술람미 여인, 그죠? 술람미 여인, 얼굴이 거무스름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아가서예요. 그 체험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의 역사서가 이루어지는 21권, 21권은 뭐죠? 서신서를 말합니다. 밑에 적어 놓으세요. 21권은 서신서.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바울 서신 13권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 8권. 이게 뭐냐 하면 편지잖아요. 편지는 뭐예요? 체험 이야기죠. 체험한 이야기. 그 내용을 21권 다루고 있는 서신서 내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관점. 현재의 관점. 제가 조금 이따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과거를 예언할까요? 현재를 예언할까요? 미래를 예언할까요? 미래적인 예언이죠. 그래서 구약의 나머지 17권은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말하죠. 여기는 미래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미래의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17권의 바로 예언서 혹은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한 권은 뭐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것도 예언서예요. 자, 그러므로 그 옆에 가로 열고 미래의 관점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관점.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를 보세요. 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우리가 뜨거웠던 은혜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 20년, 30년 지나다 보면은 그 처음에 뜨거웠던 첫사랑, 그런 은혜들은 사실 대부분 식습니다. 그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처음에 뜨거웠던 그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과거의 내 인생의 신앙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싶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이 대답이 좀 이때는 좀 커져야 제가 이게 신나게 이야기하는데요.
때로는 내 믿음이 식어질 때 과거에 내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멘. 야, 역시 다릅니다. 그때 보아야 될 책이 주로 어떤 책일까요? 역사서예요. 그때 역사서를 보세요.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처음 사랑, 열정이 식어지고 어려워질 때,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그 상담하는, 부부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서로 부부가 서먹해질 때 하나의 그 숙제를 내는데요, 처음 만났던 때 있잖아요, 그죠? 처음 만났던 장소에 한번 데이트를 해보게 합니다. 오래되셔가지고 별로 감각이 없으시죠?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지금 안 해야 되는데 저 뒤에 눈총을. 제가 아내한테 그 사랑한다고 프로포즈를 했던 곳이 어딘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태종대예요. 태종대에서 제가 하필이면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그때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태종대 가면 뭘 생각할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바닷가 구경하면서 그렇지만 저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 과거를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 신약의 5권,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를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잃어버렸던 과거의 은혜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내가 현재 겪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던 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진짜 쫄딱 망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내가 열심히 사역했다가 그 사역지에서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풍파가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고난과 외로움과 풍파가 내게 몰려올 때 그때 보아야 될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현재를 다루고 있는, 체험을 다루고 있는 바로 시가서를 읽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들 때 어디를 주로 묵상하는가? 시편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현재 겪는 고난 속에서 겪는 치열한 그 영적 싸움 속에서 겪는 은혜, 그 속에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읽으면요, 힘이 생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 나는 지금 죽겠는데,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리 믿어지는 은혜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거나,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가 너무 깜깜해서 앞이 안 보인다. 그때는 뭘 읽어야 돼요? 시가서. 왜? 여기는 뭘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체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을 밟다 때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때로는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 그때 미래를 소망을 두게 하는 예언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예언서예요. 구약 성경의 17권, 그죠? 그 선지서,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을 여러분 펼쳐놓고 읽으면요,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돼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언서를 읽으면 우리 미래가, 암담했던 미래가 밝게 먹구름이 거쳐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다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내게 지금 내가 겪는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딱 읽으면 그게 적방인 거예요. 그게 내게 큰 힘이 되고 그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다 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5번째로 넘어갑니다. 성경의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스스로 타락된 민족을 대홍수로 심판하셨으며 사람들을 바벨탑에서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요셉은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디 내용이에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때의 이야기죠. 그죠?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 돼요. 다음에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애굽에서 크다란 민족으로 발전한 다음에 모세에 의해 새로운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출애굽 광야시대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갑니다.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가르침을 받고 시험당하고 벌을 받았으며 또다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여호수아 정복해 가는 이야기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명의 사사들의 통치는 사무엘로서 끝나고, 여기까지는 어떤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의 순서로 왕에 의한 통치로 바뀌고, 이 3명은 어떤 시대의 왕들이죠? 통일 왕국 시대 때, 나라가 하나 되었을 때 그때 다스렸던 왕들, 사울, 다윗,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 유다 왕국은 남왕국과 북왕국,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죠. 그죠? 분열 왕국 시대를 말합니다. 19명의 사악한 왕들의 통치가 지나간 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사로잡혀 흩어져 살게 되었고, 여러분 들었던 이야기 나오죠. 그죠? 자, 저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 있었다고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비극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먼저 멸망당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들의 통치가 지나간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자, 남왕국, 남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다고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왕은 어떤 왕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왕이 히자로 시작해요. 히스기야 왕, 그죠? 히스기야 왕, 그죠? 요시야 왕, 우시야 왕, 그죠? 이런 왕들은 선한 왕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마지막 갈수록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대 민족을 인도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며, 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올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인도하에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오죠. 그죠? 에스더는 바사의 왕비가 되어 동족을 구했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의 침묵을 기다리고 불리우는 기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오셨다. 자,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가 있고 난 다음에 말라기서가 마지막으로 구약이 기록되잖아요.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시기까지는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400년간. 이것을 침묵시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침묵시대.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늘은 다시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셨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후 요한은 유대 민족에게 회개의 세를 외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셨으며 3년 동안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하도록 12명의 제자를 준비하신 다음,
자신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리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여기까지가 어디에 관한 내용이죠? 신약시대의 사복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야기까지가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에 힘입어 제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파했다. 사도 바울은 넓은 지역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신약 중 적어도 13권의 서신서를 썼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썼다. 성경은 시작할 때와 똑같게 끝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한 것과 같이 어떠한 악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 끝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인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종말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66권의 성경 이야기, 그 그림이 나오죠, 그죠?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 66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의 통일성. 자, 여러분, 성경은 통일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일까요? 여러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잘 기록한다 할지라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간이 기록한다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신비하게도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 다시 말해 성경은 그 어떤 오류도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목요연하게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통일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다 적으세요.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기록이라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와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와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구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성경의 통일성에 보면 중간에 보면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그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되게 엮어져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옆에 좀 작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옆에 보시면은 왼쪽을 보시면 맨 위에 여러분 성경은 몇 명의 저자가 기록했다고요?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어요.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0명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기록한 수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단이 있었는데 10가지 기록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서 10가지 기록 수단 옆에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뭐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펜, 그리고 끌, 그 다음에 가죽, 그리고 돌, 진흙, 파피루스, 이외에도 있겠죠, 그죠? 10가지 기록 수단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총 몇 년간 기록했을까요? 그 밑에 나오죠, 그죠? 1600년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BC 1500년대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때가 언제라고요? BC 1500년대. 그리고 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언제냐면
AD 1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총 합하면 몇 년이에요? 1600년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몇 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다고요?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지던 BC 1500년부터 그 다음에 계시록이 기록되어진 AD 100년까지, 그래서 총 1600년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성경의 총 장수는 몇 장일까요? 1189장입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죠? 맨 밑에 나오죠? 1189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자, 이 성경은 총 3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구약은 제가 이야기했죠. 뭘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헬라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기록된 게 있어요. 아람어. 이 아람어를 시리아어라고도, 고대 시리아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3가지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총 인물이 몇 명인가? 2930명이에요. 자, 성경에 총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라고요? 2930명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주제는 어때요? 주제는 다르죠. 그죠? 주제가 다르죠. 주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구조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제는 여러 가지로 다룰 수 있는데요. 가로 열고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로 기록된 것도 있어요. 시. 그 다음에 산문. 그 다음에 소설, 묵시, 자서전, 학술서, 역사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시, 산문, 소설, 묵시, 자서전, 학술서, 역사서 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이 등장하는 주요 지명 이름이 있어요. 그죠? 뭐 베델,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총 지명은 모두 1551개의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1551개의 지명의 이름이 나와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에 40명에 의해서 몇 년 동안 기록됐다고요? 1600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자기 자선을 적을 때는 몇 년 걸릴까요? 뭐 몇 년 안 걸리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되었는데도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통일성을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여러분 연결이 되어서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신약에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무나도 절묘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성경의 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그런 선해지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계시가 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1번과 2번이 돼 있죠. 줄을 꺼놓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윤리책 이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가는데 성경의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3가지 자세를 가지면 좋겠어요. 거기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모하고 갈급한 자세를 갖자.
사모하고 갈급한 자세, 갈급한 심령을 갖자. 여러분 그 옆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죠, 그죠? 여러분 사슴이 목마르지 않으면 시냇물을 찾겠습니까? 안 찾죠. 목이 마르니까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교인처럼 성경을 대하자. 베레아 교인처럼 성경을 대하자. 우리 말씀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좋은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칭찬받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날마다 뭐 했어요? 상고했다, 읊조렸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89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은혜 속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